2019년 8월 19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다툼입니까? 욕심을 가지고 얻기 위해서, 자신이 욕심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결국은 폭력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근본적으로 폭력성을 가지고 있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말로 하고 때로는 법으로 논의하고 규칙을 따지지만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는지요. 꼭 주먹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물리적인 폭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억누르고 자신이 가진 권력, 자신이 가진 배경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눌러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라고 말하죠. 거기서부터 싸움과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과 다툼의 시작에는 욕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하지만, 시기하기도 하지만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때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말하는 지칭하는 대상은 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가늠한
불륜을 행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간음은 영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만 주로 모시고 다른 모든 신들, 다른 모든 우리에게 있는 권위들은 다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부부 관계로 그렇게 은유되기도 했습니다. 부부 관계로 은유됐다는 것은 배타성을 가진 관계라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땅한 우선순위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우선으로 둘 때 그것은 영적 간음으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 간음에 빠진 자를 야고보서 4장에서는 세상과 벗된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그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있는 삶의 방식,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삶의 방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얻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축복은 놓치고 육신의 정욕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는 관심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영원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하기 위해서 자랑거리가 될 삶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세상과 친구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러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을, 안 될 길로 가는 것을, 영원한 것을 놓치고 일시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을 성령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 휘둘려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오해하고 말로 상처 주고 힘을 빼고 그렇게 휘둘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세상의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를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도망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두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놓고도 여전히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마음, 세상과 친구 되려는 마음, 세상을 따라가려는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친구 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일을 놓고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낮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무엇이 정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동,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정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조금만 가까이 간다면 주님이 우리가 오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형제들끼리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서로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인데, 이 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데, 능히 구원하고 능히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그 잣대로,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그 잣대로 들이대서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말씀으로부터 어긋났을 때는 비방하는 것, 그 사람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간이 금방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 인생 연수가 70, 80일지라도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5분 뒤에, 1시간 뒤에,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리라,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라고 합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이면 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만 마음속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문을 막으실지라도 다른 문을 여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른 길로 가면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놓친다면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울 건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인도받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야고보서 4장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시편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읊조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고 표현된 단어는 읊조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고 틈날 때마다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정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 탐심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과 친구되지 않고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손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연약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넘어진 형제를 손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또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보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싸우는 정욕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탐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다니지 않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다니지 않고, 이생의 자랑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과 친구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대적하기만 하면 떠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마귀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허철치 성도들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이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우리 형제를 더욱 사랑하며 또 기도하며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성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세상의 보배를 쫓아다니지 않고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